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고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에 대해 참된 지식이 생기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였고,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젊은 시절 배웠던 모든 학문, 그가 가진 모든 명예와 지위보다 예수를 아는 것이 더 고상하다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질문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경험하며 맛보아 알고 있습니까?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내용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물음을 함께 따라가며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너고 있는 갈릴리 바다는 사실 크기가 약 21km 길이에 13km 정도의 폭을 가졌고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50m에 달하는 그런 호수입니다. 이곳은 지형적으로 매우 특이한 곳입니다. 해수면보다 약 210m 낮은 분지에 위치해 있고 고지대와 산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 때문에 고지대의 찬 공기와 분지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갑작스러운 돌풍이나 풍랑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평소에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를 위협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바로 이 곳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모두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생에 어부로 삼았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은 어부 출신이 이들에게 당황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익숙한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리고 죽겠습니다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보면 오늘 큰 놀이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파도와 거대한 폭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니 물고기 잡는 것이 주업이었던 제자들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고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지식과 기술이 아무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경험하는 재난의 상황입니다. 그저 자연 앞에 흔들리는 나약한 인간일 따름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같은 상황에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고 계신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로 그렇게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그것도 배가 출렁출렁이고 있을 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30대에서 40대로 바뀌니까 딱 하나 확 바뀐 게 있는데 뭐냐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우편이 날랐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위암검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위암검사, 다시 말해서 내시경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시경이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용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수면 내시경 하면 5만 원을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냥 하면 공짜고. 그래서 주변에도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냥 저희 아버지도 그냥 갔다 한 번만 하고 그냥 바로 하고 오신다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몇 분도 그냥 하고 온다고 해서 뭐 그 정도면 나도 남자인데 그 정도 못하겠나 생각하고, 뭐 그리고 또 시간도 별로 안 길더라고요. 5분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그냥 하지 뭐 해서 딱 했는데 웬걸 딱 들어가자마자 이거 잘못됐구나. 내시경하고 끝났는데 목이 왜 그렇게 아픈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목도 아프고 침은 칠대로 너무 질질 흘렀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생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시경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한 번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이번에는 수면 내시경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갔고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그 관을 넣어야 되니까 입에 플라스틱을 입에 딱 물지 않습니까? 딱 물고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 들어갑니다. 근데 눈을 떴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뭐가 끝났지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겁니다. 이래서 내시경을 할 때는 수면 내시경을 하는구나.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는가, 깊게 잠드셨다라는 겁니다. 출렁거려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배가 뒤집힐 만큼 출렁거려도 못 느낄 정도로 깊이 잠이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깊게 잠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그 배편에서 왜 예수님은 잠들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인생도 피곤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 살기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정을 제가 정리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아침에는 회당이나 야외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 끝나면 끝없는 인파의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얼마나 치료를 많이 하셨는지 밥도 못 먹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후에도 오전에서처럼 말씀 전하시고 치유 사역하시고 또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교제하시고 수많은 일정들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저녁 잠깐 드신 후에 또 해질 무렵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구름대처럼 다가왔습니다. 계속 치료하고 겨우 돌아가면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배로 이동 중에 잠을 안 잘래 안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이것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연약한 사람의 몸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부 마음은 가부가 안다고, 비슷한 경험이나 상황을 겪은 사람끼리 서로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아프시기도 하고요, 배가 고파 보기도 하시고요, 돈이 없어서 고생도 하셨고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습니다. 그래서 온 가정을, 생계를 본인이 책임지셨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이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그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그냥 쉽게 흘러갈 수 있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그만큼 폭삭 삭으셨다라는 겁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는 수영장 가면요, 이모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가도 갔어? 다들 저보고 대학생인 줄 알았답니다. 제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지 30대에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50줄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깨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노래, 죽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 금방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뒤집으면 물에 빠져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공포에 질려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반응에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험한 위기에 처했을 때 쫙 나타나셔서 살려주시고, 또 놀란 가슴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해 주셔야 할 것만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저희 딸이 화들짝 놀라면서 깨는 걸
보고 저도 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큰딸이 악몽을 꾸었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깨는 것입니다. 제가 깨어나서 한동안 우리 딸을 안고 어루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옆에서 복음성도 불러주면서 한참 토닥이고 겨우겨우 잠든 걸 보고 옆에 살짝 누인 다음에 저도 옆에 살짝 이렇게 누워서 잤습니다. 조심조심. 예수님, 인간이 우리도 이 정도로 하는데 예수님은 제가 한 것보다 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26절의 말씀에 깨어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반응하셨고 제자들이 위험 속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제자들 안에 그들을 온통 지배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을까 봐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배에 같이 주무시고 계셨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자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곁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이 작다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믿음이 어떤 것이다 그걸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우리 예수님은 위로자이시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단지 그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져 있거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책망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지도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책망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고 아끼는 자에게 하는 것이 책망이다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지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도록 책망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바람과 바다가 즉시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에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에 요동치는 세상이 얌전해졌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누가 말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말로 자연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의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낮추어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성이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주인의 꾸지람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살펴본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며 풍랑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 더욱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아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 삶의 가장 고상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가 소유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